오늘도 전 시간을 이어서 세 번째 시간, 그 나를 통하여 참나를 만나는 거야 라는 양식을 함께 나누고 먹으려고 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강의로서 그 나를 통하여 참나를 만나는 거야 라는 제목의 양식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인 26절에 가서야 비로소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나오면서 창세기 5장 믿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창세기에 가서 비로소 죽었더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이름,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 죽습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단어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적인 의미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이요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를 만나니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생성과 충만과 성취가 있지 소멸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시대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5장에 등장하면서 나오면 자식은 살고 자식은 살고 자신은 죽었더라 라고 끝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음이 완료된 사망이 아니고 미완료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협잡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좁은 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목길이나 샛길이 아닙니다. 적들로 인해 둘러싸인 협잡한 길입니다. 적들이 너무나 많이 둘러싸여서 어디 빠져나갈 데 없는 그러한 길을 말하는 것이요. 일종의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잡한 길이란 히브리어로 무자크.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적군에 의해 에워싸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릴라가 삼손을 재촉하여 조른다고 할 때 사용한 조름이란 말과 협잡한 길이라고 하는 무자크란 말은 같은 단어인데 달리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내릴라가 삼손을 재촉하여 조른다고 하는 것은 삼손이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협잡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 넓은 길이란 편한 예수, 번영의 예수, 황금송아지 예수, 내가 기도하면 응답만 해주는 예수 등을 말합니다. 미래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룬 삶에 동원된 예수, 나를 위해 동원된 예수의 이름, 그것이 바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우상입니다. 이 좁은 길과 넓은 길 이야기는 일반 성도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이의 문맥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창절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 노략질한 이엘의 양의 탈 같은 늑대를 향하여 주님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멀리 완전히 떠나가라 명하십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이 일이 양의 탈을 든 늑대들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계십니까? 그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늑대와 이리의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 선한 목자로 선한 얼굴로 둔갑하여 천국으로 성도들을 인도한다고 외치고는 있으나 탐욕의 눈먼저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면서 가는 목자, 이것이 바로 성경서 말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죽지 않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믿음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죽었더라라고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 하면서 5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노아는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의 인간들의 죽음을 다 보고 나서야 비로소 창세기 6장 29절에 그의 나이 950세 죽었더라 미완료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완료의 죽음 말고도 성경에는 완료형 죽음도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롯의 고백입니다. 이때 죽음은 그냥 끝나는 죽음 사망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창세기 33장 13절에 보면 일반적인 짐승들의 죽음도 완료형 죽음입니다. 그냥 끝나는 사망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죽는 게 구원일까요? 한 방에 딱 죽고 끝나는 게 구원일까요? 미완료형의 죽음이 구원일까요? 완료형의 죽음이 구원일까요? 당연히 미완료형의 죽음이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죽는 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롭고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남자 여든 죽이고, 이때 죽이고도 완료형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바로가 죽이는 죽임은 한 방에 죽이는 죽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여주십니다. 계속 죽는 게 영생임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도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완료형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이게 뭐야 하고 만나 먹고 죽고 또 만나 먹고 죽고를 반복하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식으로 알아갑니다. 이거를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의 체험을 알아가는 신비주의자들, 자기 지식과 자기 체험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에 끝난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영적인 지식과 자신의 체험에 너무나 신앙생활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참 방식은 죽음으로만이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입니다. 여호와가 죽이십니다. 이때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그렇지 않고 이게 뭐예요? 하면서 죽지 않으면 그 순간 엘로힘의 이름을 망령 일컫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으로 깨끗하게 죽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체험이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요, 광야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성전이 꼭 하나님인 줄 알았던 그들이 성막을 봤을 때 그 충격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신들이 거하는 어마무시무시한 웅장한 신전을
보고 거기서 신을 섬겼거든요. 감히 번접할 수 없는 웅장한 그 신전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하는 성막을 보니 허름하기 짝이 없는 텐트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뜰 마당에서 재물이 타는 연기만 보다 같습니다.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증거판과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었더니 두 증거판은 십계명으로 성막은 성전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두 증거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권력과 종교 위주에 두 증거판을 써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온전해지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증거판을 십계명으로 받은 이들은 그 계명을 안 지키면 10가지 재앙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만일 광야에서 두 증거판으로 받지 아니하고 십계명으로 받으면 다시 애굽으로 환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인간은 주신 두 증거판을 다 온전히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여 아마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10재앙을 미리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건 지키는 것이 아니야. 두 증거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야.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만나고 너를 알아가는 거야.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10가지 재앙이 되는 것이라고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십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의 삶의 축복을 얻고 자신을 발견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십계명을 10개의 계명으로 지키게 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해 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과 28절의 말씀들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싹을 잘라 먹는 사건이 나오지요. 여기에 예수가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계명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나이다.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이런 말을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감히 범하지 못할 일을 범하고 말았나이다. 그렇게 계명으로 묶어있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계명으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 문제로 비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그것을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먹는 것으로 배고픔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법이 아니야. 밥이야. 먹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란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애굽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교회에서 온갖 충성과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애굽의 세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애굽에서는 풍족한 그 나라에서는 배가 안 고픕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전혀 배고픈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이들은 날마다 허기진 배고픔을 경험하고 살던 민중들이었습니다.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증거판으로 보면 되지만 그러나 계명으로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결산해도 2렙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2렙돈을 가진 가부를 위해 성전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저사의 밑바닥에서 지치고 가난하고 병든 고난과 고통을 받는 저 민중들을 위해 성전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부가 지치고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이 민중들이 교회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목사가, 교회가, 당회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목사와 교회와 당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보자고요. 지금 세상이 교회가 모든 게 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안식일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안식을 지킨다고 난립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웅장한 교회를 짓습니다. 온갖 곳으로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기에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결론은 인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주일날마다 안식을 지키기 위해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체험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민중들을 위해 주님은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바로 그 두 증거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의 계명과 하나님의 신 성막입니다.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종교 시스템에 눌려 찍소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순종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종교 시스템에 눌려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니 웬걸요?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종교 시스템에 눌려서 종교 조직에 눌려서 자기 정치를 모르거나 속이고 살아갈 수 있었으나 광야로 나오니 자기 정치를 몽땅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가 몽땅 폭로당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환경을 탓을 하고 남을 탓을 하고 또한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갖 행위로 자기를 포장해버리다가 마지막에는 켄 엘로임 다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 그러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가 몽땅 폭로될 때 폭록 속에 스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너는 바로 이것이 너야. 내가 나인 것처럼 너도 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처럼이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 가면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처럼이 죽임당하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안식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을 때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을 통하여 4계명에서 비로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처럼이 되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에 하나님처럼 엘로힘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빼고 안식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 죽고 어떻게 안식을 얻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아무리 능을 쓰고 애를 써도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말씀으로 형상받은 창조자가 되어야지만 일곱째 날로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안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죽여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나만 남습니다. 그 나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안 죽었으면 내 안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와 자유와 안식이 없다면 그 속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처럼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의 참나와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처럼이 죽으니 그때 비로소 내가 보여요. 나를 보니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내가 끊어버렸지요. 아, 이걸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이제 보니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그동안 내가 목청 높이 쥐어져하며 그 아버지를 찾았구나. 이제 내가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알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날마다 죽임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섬김이 나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시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거룩이고 구원이고 영생임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